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안건은 교회 정관 내규 개정이며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6월 2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음부 2040 2단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 장소는 다니엘실이며 강사는 동래 중앙교회 전도사 부산 성시와 2단 상담소 간사 추진욱 간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김해중앙교회 담임 강동명 목사입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 사용 안내입니다. 잃은 차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전도용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은 은혜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주차 안내입니다. 토요일에 행사가 있는 부서나 개인은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3구역 강우진 장립집사, 박선미 집사의 자녀 은석군의 결혼식이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현동 더 S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단위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한정은 자매의 부친 고 한인주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5구역 손정식 협동집사의 아내 손보의 손다혜의 모친 고 전의자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 준비 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은혜로 교회이며 주관은 부산 극동방송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호산나 임마누엘 찬양대가 연합 찬양으로 참여합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샘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만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확대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높이고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상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드러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자녀 삼으시고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간 주 안에서 살아낸 삶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며 사랑으로 섬김을 드립니다. 때론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으켜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자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안내, 차량, 주차, 방송, 중보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을 위하여서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식구님들, 지난 5월 8일에 사도 바울로 변장했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전도사님 기억도 안 나는 거 또 모르시려고 그런다, 좀 이런 표정이신데 오늘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분장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아는 분은 손을 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초등 1부 뒤에 하얀 옷 입은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와, 그래요. 이런 질문에는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거 하면은 거의 정답인데, 80점 드릴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금 하나님 뺏겼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다른 분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 시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오고 나니까 머리에 지금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나 봐요. 나중에 하나님 이야기한 우리 친구한테 100점짜리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바로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앞부분만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디도에게 편지하노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또 참 아들 된 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에게 제가 지난번에 아들이 2명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난 5월 8일에 알려드린 디모데 해서 디모데,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디도예요. 바울은 자기의 참 아들 된 디도와 디모데에게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같은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같다의 반대말은 뭐죠? 다르다. 그래요. 그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도 있을까요? 다른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믿음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다른 믿음이 생겨났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상구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은 와, 교회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와 저 도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교회 하나, 저기 교회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들은 늘 항상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와 디도 같은 설교자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동안, 길게는 1년, 2년 동안도 설교자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요, 사도 바울은 순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엉터리야.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지만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디도에게도 가르쳤기 때문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야, 너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통된 신앙 고백문을 만듭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면 좋겠죠? 아차, 그래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 고백문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그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일까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저쪽에 신천지나 이런 데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정통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여러분에게 대표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앞에서 해주실 분인데요.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박수 소리가 좀 작네요. 조금 더 크게. 네, 섬기시는 부서랑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고동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박홍태 장로입니다. 네, 제가 또 우리 박홍태 장로님을 다음 세대 교사들의 대표로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의 대표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신앙 고백을 보여주세요. 예,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신앙 고백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께 들어가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사도신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이것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식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성경 암송 같이 해야 되겠죠? 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자,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초등 2부.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내 바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초등 1부 나갈게요. 천천히 나가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집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했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 참으로 이 세상 어떤 법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받는 또 다른 방편인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꼭 집어가지고 일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후에 바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신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3장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가 놓으면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가 바로 힘있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희한하게 생각했는지 막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막 내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온 성전이 막 떠나가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를 믿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면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혀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권세자들이 신문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이 신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권세자들은 저들이 도대체 누군가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알아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가 저들이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나와서 일어나서 뛰어 지금 달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권세자들 앞에서 예전에는 벌벌 떨던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권세자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죽일 때면 죽여봐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이 섰던 것.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대충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그와 같은 광경입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한 곳에 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저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자 이들이 뭘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예루살렘 권세자들의 위협을 하나님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온갖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더 풍성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또 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 말은 성령 강림 직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저들이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이 내용에서도 그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 이것을 볼 때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막 처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런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이제 고아와 가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 때문에 실수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이 일들을 좀 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최초로 우리가 7명의 그런 집사님이 이렇게 직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은 사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일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것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야 교회에 생동력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도화되면 이와 같은 말썽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저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것 때문에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일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과 기도는 너무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이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많은 능력이 흘러나오잖아요. 도대체 그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계속해서 제자들은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주 따로 저기 한적한 곳, 이런 곳에 가셔서 또 새벽이면 밤이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이 내용과 함께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너희들이 이것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좀 길지만은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보면 간청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 한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손님이 왔는데 좀 먹을 것을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가 친구라서, 그래서 저가 어떤 무엇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저가 워낙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한다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간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청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되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좋은 게 뭔지를 거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분명히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 우리가 숙박을 한다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 그저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요, 좋은 풍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정말 고생해가지고 집 한 칸 딱 마련해 놓고 첫날 가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살고 나면 그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벌써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목이 터져라 그렇게 선거운동을 다 하셨잖아요. 뭐 하려고? 그 지방선거에 권세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시큰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저들에게 뭐가 오느냐?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눌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음에서 음악이 솟아난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일단 삶과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남들은 돈, 권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뽐내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저의 마음은 오히려 안쓰러운 거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고 근심할 것 많은데 절대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것.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이 그저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쁜,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온 세상을 덮어서 어디서부터 청소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 썩는 그런 냄새로 인하여 모두가 다 고통하지만 아무도 청소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이렇게 뒤덮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890년대에 영국 교회, 그 교회는 참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의 한 탄광촌의 교회도 그랬어요. 그곳에는 제법 큰 탄광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주민 숫자도 상당했지만 오래전에 세워졌던 이 교회의 신자들은 그냥 몇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탄광촌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술집과 창녀들이 넘쳐났습니다. 밤거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토사물로 더러워지고 강도와 살인자들이 어두컴컴한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요,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니까 아이들이 입에서도 온갖 음담 패설이 나왔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고아들은 넘쳐나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은 범죄 축에도 들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교사는 손을 놓고 있었고 시장과 경찰과 판사 등 모두 다 자신의 배를 불린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16살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그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에 누가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 대신에 저가 들어가서 광부로 16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저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런 모든 사회의 그런 모든 부조리와 잘못된 모든 형편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이 지금
이 모든 사회, 이 모든 지금 모습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 다음부터 10년을 넘게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거치는지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이 부조리한 모든 사회의 약한 풍토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6살 때부터 10년 동안 기도했던 26살 되던 1904년 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반은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담대하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은데 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뭐 젊은이가 지금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신학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데 참 뭐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해도 되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설교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에는 여러분 성령의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모두가 삶에 이제 변화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더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제 이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일에 개최한 그 기도회도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삶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저 밑에 보통 교회가 다 위에 있는데 마을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냥 바켓에 물을 들고 막 예배당으로 막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라오니까 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또 보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위를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밖에서 들고 막 와가지고 불을 끌어왔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반이 설교하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했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결과는 대단했어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일터에서도 기도 모임과 성경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술 매상이 급감하고 그들의 언어가 막 순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 다 기도 모임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막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집뿐만 아니라 극장, 무도회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고
운동 경기장에는 관람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했답니다. 또한 법정과 감옥에는 사람들이 없고 파출소를 이렇게 닫게 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그런 빚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한마음이 됐고, 지역의 개인주의가 물러가고 사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늘 알코올에 의지했던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알코올을 버리고 성경을 쥐고 성경 공부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실려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탄광에는 탄을 이렇게 실은 화차 있잖아요. 탄을 실은 그런 이렇게 화차, 이거를 누가 끌었냐면은 이 짐승들이 그것을 끌었습니다. 짐승들이 끌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 짐승들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게 뭐 화차를 자꾸 끌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뭘 이렇게 막 해도 저들이 제대로 이렇게 마차를 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광의 광부들이 그 마차를 끄는 이 짐승들에게 옛날에는 뭐 쌍소리를 그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광부들이 그 이후부터는 이 화차를 끄는 그 나귀나 이 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끌고 가라,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에 익숙했던 이 나귀나 이 말들이 그걸 듣고 뭔 이야기인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은 그냥 웨일즈 지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웨일즈 지역에서 계속해서 퍼져가지고 이제 영국 전역을 거쳐서 부흥을 이루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캐나다로 올라가고,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그때 조선이죠, 그때 들어와 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담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해서,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담대함을,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일들에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 여러분, 이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변화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 정말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조금만 더 계속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참 끔찍한 그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통계 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저는 막 머리에 찌끈거립니다. 얼마나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지금 변하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깊은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유약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비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답답할 정도로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은 신앙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천국 티켓을 다 따놓았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지금 형편입니다.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들을 달래놓던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답답한 지경에서 깊이 탄식하며 여러분 끙끙 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는 분명히 입안 로봇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자꾸 교회 비워져 가고 적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16살 이 소년이 그때부터 이 사회의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그 젊은 나이에 온 영국을 새롭게 하고 미국과 온 대륙을 넘어서 이 한반도까지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래전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하고 또한 이 세상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가요, 교회 앞에 이런 팻말을 세워놓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아니면 장례식이 있을 뿐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치른 줄 혹시 아십니까? 이번 주까지 다 헤아려 보니까 46번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팻말 하나 붙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주여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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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저희가 못 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그렇게 쏜 독화살로 온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새롭게 합시다. 그리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우리의 진정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완전히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는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런 모든 명장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튀어나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더욱더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모든 사회, 이 모든 무조리와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주의 이 모든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그대로 이 진창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우리 개인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전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체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여 이 모든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됐던 사도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주여 최근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그저 같은 어떤 모습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그와 같은 주역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역사, 특별히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의 가정과 그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잠시 앉아주세요. 광고를 이걸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일 우리가 7시 30분에 은혜로 교회에서 빌리 그레함 1974년도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여의도 집회가 새로운 어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 대회가 내년에 이제 열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저희들이 함께하는 그 일을 저희들이 은혜로 교회에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거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광고가 좀 늦게 되어서 좀 빠졌는데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2시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런 충만한 교회, 다대포에 있는 충만한 교회, 거기에 박현주 목사님이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참 시간 동안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축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교회 지금 주보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참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